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는 겁니다. 이번 주 프로미스 랜드가 여호수아 2장인데 여호수아 2장이 라합에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라합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로 본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본인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조인할 거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오는 것이고요. 사실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신천지에게 물론 빼앗겼지만 다시 되찾아야 할 소중한 그 이름, 새 하늘과 새 땅도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갔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나요? 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내용은 참 소중하고 맞는 이야기고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5월달 더 스토리 집회도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하시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나라로 간다는 게 아니라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하지 하나님 나라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한테만 관심 가지면 되지 수학을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시죠? 수학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관심이 간다면 반드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우리가 복음 시리즈에서도 많이 나눴지만 그 연관은 사실 더 깊은 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가 이혼해서 빨리 다시 만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이혼했습니다. 다시 결합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죽는다라고 하는 예언은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예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물론 쉬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쉽게 가르쳐 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좀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시는 분들 또 그것을 전하시는 분들 책으로 내신 분들은 좀 어렵고 깊이 있게 하나님 나라를 광범위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고 그리고 너무 그렇게 막 학적인 것에 관심 없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사는 것에 우리들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우리들의 목적이 있다면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이해함으로써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하나의 관점으로 뚫어내는 것에 우리들의 몫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고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좀 직관적인 비유와 직관적인 이미지들을 좀 많이 사용해서 12주 동안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직관적인 비유와 이미지들을 많이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말씀이나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 우리에게 바로바로 딱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들로 함께 메시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문명사회와 원시사회를 나누는 기준이 있대요. 뭘까요?
이거는 문명사회고 이것은 원시사회다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언어. 네, 언어, 원시사회도 언어는 씁니다. 글도 쓰죠. 과거부터 원시사회에서 고대 시절부터 글을 썼잖아요. 십계명도 글이니까요. 법전이요?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 고대 시절부터 있었으니까 네, 거기도 벌써 이제 원시사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전기라고 합니다. 원시 문명과 그러니까 원시사회와 문명사회를 가르는 기점이 전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기가 몇 년도에 들어왔냐면 1887년도에 처음 전기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궁중에 처음 전기가 들어왔는데 우리 그 조선시대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 전 사진. 네, 요 사진입니다. 이제 궁궐에 이제 전기가 이렇게 처음 들어온 거죠. 불빛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이때 이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자, 1887년에 전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전기가 우리나라 전체로 퍼져가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한 70년에서 8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때로는 1980년도까지는 시골에서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전기를 쓰지 않았으면 뭘 썼을까요? 등잔을 썼겠죠.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등잔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등유로 쓰는 거죠. 여기 이제 기름이 있고 램프로 밝히는 겁니다. 이걸 등유라고 하죠. 전기 대신 등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 실제로 쓰셨나요? 아, 등유 세대가 여기 계시는군요. 네. 그런데요, 이제 1887년도에 전기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전국적으로 전기가 뻗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할머니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게 된 거죠. 농촌에 처음 전기가 들어왔을 때 이들의 그 소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것이 농어촌 전화 사업이 본격 시작되고 나서도 한참 지났지. 어지간한 농어촌들이 70년대 초반에 불을 밝혔지만 산 넘고 물 건너 전기를 끌어와야 했던 우리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늦었어. 1970년대 중반쯤 됐는데 갑자기 이상한 복장을 한 여러 사람들이 장화를 신고 우리 집 안방으로 쳐들어왔어. 이들은 천정에 못을 박고 벽을 뚫고 하더니 무엇인가 설치를 하고는 사라졌어. 그날 이후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지. 지금이야 하룻밤 촛불 시위에 수만 개 날려버릴 정도로 초를 아주 우습게 알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초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어. 웬만한 부잣집이 아니고는 매일 밤 촛불을 켠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 이렇게 초도 귀한 시절 갑자기 전기불이 들어왔으니 동네 노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질만 했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가까이 왔다. 전기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왜 하나님 나라를 전기라고 표현하냐면 이 비유에는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삶의 체계인데요. 왜 전기와 비슷하냐면요. 일단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 전기가 사용되고 있나요? 없나요? 마이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불빛 밝히는 조명들, 피아노, 심지어 드럼까지 다 전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을 때는 그걸 모르다가 만약에 전기가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네, 모든 게 스탑됩니다. 일단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넣어놨던 음식물들이 썩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다 옮겨 놓기에도 애매합니다. 밤에는요, 깜깜한 어둠입니다. 이 보일러도 잘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TV 못 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분야에 전기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것은 전기가 우리 삶에 가까이 온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농어촌에 이제 전기가 들어옵니다 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소식입니다. 일종의 소식입니다. 농어촌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건 일종의 소식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이 전기라고 하는 체계를 받아들이든지 이 전기라고 하는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만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갖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 연관을 미치며 새로운 삶의 차원, 완전히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동시키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등유에서 전기로 옮기는 것은 이건 마치 회계와 비슷한 건데요. 등유는 내 나라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다는 것은 이제 등유에서 전기로 옮기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은 우리를 더 속박하고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훨씬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어떠한 체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4가지를 하면 됩니다. 4가지. 우리가 차차 12주 동안 이 4가지를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뜯어보도록 할 텐데, 아무튼 오늘 요약적으로 4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등유와 전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등유와 전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일단 전기가 올 때 이 전기를 바꾸려면 등유와 전기를 비교해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전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할머니, 우리 농촌에도 전기가 들어온대요. 뭐? 준기가 온다고? 이럴 겁니다. 왜죠? 전기가 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등유밖에 모릅니다. 우리 등유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등유의 사고방식밖에 없습니다. 등유의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전기를 비교할 수 있는 등유와 전기를 비교해보고 야, 전기가 훨씬 좋구나 라는 것을 선택하도록 만들려면 전기가 뭔지를 일단은 경험해봐야 됩니다. 롯데캐슬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롯데캐슬 청약 넣기 전에 먼저 뭐에 가봐야 되죠? 모델하우스에 가봐야 됩니다. 간접 체험을 해서 28평형이 이렇구나, 36평형이 이렇구나 간접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전기와 등유를 비교하려면 일단 이 전기가 뭔지, 바꿔서 얘기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간접적으로 먼저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 등유에서 전기로 바꾸십시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안 바꿉니다. 근데 전기를 체험시켜주면 전기로 바꿉니다. 그럼 전기를 어디서 체험하냐? 가정에서 안 됩니다. 왜냐면 그 가정도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요. 사람 만나서 안 됩니다. 그 전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100번, 1000번 정말로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역사적으로, 문맥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한들 그건 파워가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 파워가 있냐면 성경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뭐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파워는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특징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기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기적도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다양한 병이 치유되고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지분 여기라,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기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는 거죠. 등유와 전기를 비교를 해보니까 전기가 훨씬 밝네, 전기는 밤에도 틀 수 있네, 전기가 따뜻하네, 전기로 커피포트도 되네, 전기로 TV 연결도 되네, 전기 연결하면은 이제 내 아들 망체를 만들어내는 생명의 근원이 비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밝은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 때 첫 번째로 경험을 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척도가 뭐냐면 밝음입니다.
교회는 밝아야 되고요. 이것은 단순히 밝은 표정을 한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밝은 표정도 좋겠지만 북한에 가보니까 초등학교 애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꽃제비들이 막 달리고 있더라고요. 선전으로 우리는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의 밝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유랑 전기랑 비교해 봤을 때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훨씬 더 따뜻한 것입니다. 따뜻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났을 때 바뀌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사람이 마음을 여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결국 베드로가 언제 변화되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실망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에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신 사건, 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랑의 손길에 그 영혼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따뜻한 사랑도 보여주셨는데, 일단 전기랑 비교해 봤을 때는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등유랑 비교해 봤을 때 경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요즘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과거도 그렇지만 본능적으로 기대하고 본능적으로 바라는 것은 따뜻함입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폭삭소가수다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폭삭소가수다 보셨습니까? 폭삭소가수다 안 봤어요? 네, 안 보셨습니까? 네. 아, 보셨습니까? 폭삭소가수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왜 감동을 받냐면 그 폭삭소가수다가 따뜻하다는 거예요. 감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판타지한 뭔가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을 연다는 것이죠.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전기의 나라가 가까운 건데요. 이 전기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밝고 따뜻한 겁니다. 밝고 따뜻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밝고 따뜻한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혁명을 일으킵니다. 일단 냉장고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이 상하지 않습니다. 세탁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빨래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 하나 들어온 것은 생각보다 처음에는 밝고 따뜻한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과 라이프 스타일에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업그레이드를 가져오게 됩니다. 회개하라, 전기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난 누구에게도 지배를 받지 않아.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은요, 무언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등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 등유의 지배도 받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한밤중에 오들오들 떨면서 어둠 속에서 아무런 문명의 어떠한 커넥션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서 굉장히 무서워하게 될 겁니다. 아무런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연약합니다. 전기의 지배를 받든 등유의 지배를 받든 뭔가의 지배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등유의 지배를 받든 전기의 지배를 받든 훨씬 더 내 입장에서 나은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을 경험시킬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복음을 안 믿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전기가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등유에서 전기로 안 바꾸는 이유는 저는 딱 몇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줬든지. 두 번째, 너무 바꾸기가 귀찮든지. 세 번째, 전체를 등유를 다 바꾸고 전기로 바꾸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든지. 이 셋 중에 하나지.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 누구든지 다 등유에서 전기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등유랑 전기를 비교하고 난 다음에 전기가 더 좋구나.
하나님 나라가 더 좋구나.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위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신 것으로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며 또한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것처럼 내가 그분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사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켜가는 이 삶이 이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내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꾸려가는구나라는 것이 판단이 섰습니다. 아, 등유보다 전기가 더 밝고 등유보다 전기가 더 따뜻하고 등유보다 전기가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실용적인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대답이 나올까요?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대답이 나올까요? 바꾸겠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바꾸냐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 이제 등유에서 전기로 바꾸겠다.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겠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가 당연히 떠오르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본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실 이 전기의 나라가 이 달라스 윌라드가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기독교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 나오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 나는 미주리주 남쪽 지방에 살았다. 가까이에 전기라고 하는 번갯불밖에 없었는데 쓸데없이 무척 잦았다.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마을에도 전기선이 들어와 비로소 가정과 농장에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장에 전기선이 들어오자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이 모습을 드러냈다. 삶의 기본적인 구분, 낮과 밤, 더위와 추위, 청결과 불결, 일과 여가, 음식 준비와 보안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전기와 설비를 믿고 이해해야 했으며 그것을 의지하는 실제적 단계를 취해야 했다. 자, 이 등유에서 전기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전기와 그 설비를 믿고 이해해야 했으며 그것을 의지하는 실제적 단계를 취해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는 뭐죠? 석유, 등잔과 횃불, 얼음통과 지화방, 빨래판과 방망이, 손재물등과 건전지, 라디오, 따위로부터 돌아서라.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관과 세계관, 회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추구했던 내 가치관과 세계관과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내가 의미 있게 여겼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의미와 가치를 다 이쪽으로 옮겨지게 된다가 회심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은 단순히 어떤 지성적인 거나 감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돌이킴이 회심입니다. 석유 등잔과 횃불, 지하관과 빨래판을 다 버리고 이제는 전기를 받아들일 새로운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죠. 전기를 이제 믿고 그것을 이해하고 요청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전기 설치하겠습니다. 부르고 그 전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방해 구조를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회심. 등유에서 전기로 바꾸려면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회심이 필요합니다. 회심이 필요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유를 버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등유를 버리는 이유는요, 등유보다 전기가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버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전기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등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등유의 통치가 아니라 전기의 통치를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따뜻함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분야는 결국 우리를 본질적으로 따뜻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좋은 분야인데요. 그 가치들이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셨지만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가 우리들을 근본적으로 따뜻하고 밝게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좋은 거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 하위권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대통령 파면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사실은 둘 중에 하나, 인용이든 기각이든 빨리 결정을 하자. 그 이제 쪽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인용이 되고 땡땡땡 쳐서 이제 됐습니다. 6월 3일이 조기 대선이라고 합니다. 그 조기 대선 빨리 하고 빨리 뽑자,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이제 조기 선거를 하면 대통령을 뽑아야겠죠. 그런데 기독교의 정치관은요, 어차피 우리가 흘러온 전통에서는요, 분명합니다. 기독교의 정치관은요, 우리가 정치에 매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매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요, 역사상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한 건 뭐냐면, 정치는 그러니까 악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이지, 선을 추구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정치는 악을 억제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편이지 그 정치를 통하여서 인간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내려올 수 없다는 게 본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저는 월요일 날 이종필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 이종필 목사님도 앞으로 기독교 안에서 이 정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건데, 그분은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 윤석열도 있고 이재명도 있는데요. 그 집사님 두 분을 보면은 경상도 집사님, 전라도 집사님 있으시대요. 국민의힘이 2번이죠. 더불어민주당이 1번이고. 그래서 집사님 뽑을 때 그 선거철에 전라도 집사님 부르셔서 전라도 집사님 요번에 2번 뽑으시고, 경상도 집사님 뽑으셔서 요번에 1번 뽑으시고, 서로 바꿔서. 왜냐면 전라도 집사님은 죽어도 1번 뽑고 여기는 죽어도 2번 뽑으니까 요번엔 서로 바꿔서 투표하라고. 싫어도 바꿔서 투표하라고. 그러니까 함몰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진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함께 또 유튜브로 또 듣고도 있지만, 한쪽 유튜브만 보지 마셔라. 한쪽 유튜브만 보지 마셔라. 이쪽, 요쪽, 가운데 좀 다 보셔라. 그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싶고요. 본질적으로는요, 정치론은 따뜻함, 인간의 삶의 따뜻함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킬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확신을 갖고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또 여러 가지 분야에 임하지 않으면 그 분야는 변화되지 않는다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전기가 좋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회심해야 됩니다. 회심해서 등기 버리고 전기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세 번째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이제 전기를 확장해 가야 됩니다. 전기를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에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집에 전기를 설치하는데요, 거실만 일단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아직 방에는 등유를 사용합니다. 왜죠? 아직 이 등유를 버리고 싶진 않습니다. 등유 향이 중독성이 있대요. 그 등유 기름 냄새에 중독이 됐습니다. 또는 이 등유잔이 우리 엄마가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또는 이 등유랑 정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방 전체에 전기를 들여보내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20평대, 30평대 방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방은요, 거대한 성과 같습니다. 캐슬이에요. 그래서요, 등유가 들어온 곳이 있고 전기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들어온 곳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아직 안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떠한 습관이든 마음이든 어쩌면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이거 전기로 조금 할머니 사진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은요,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른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잘 모르기도 하고요. 자, 확실하게 가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요, 지금요, 문제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문제가 많습니다. 성격적으로 문제가 여러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마음에도 뭔가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의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깊은 영혼의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은 분명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에는 아직 등유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등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회로 모인 이유가 그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발견을 해 나가는 영역만큼 하나님, 이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였군요. 내가 교만했군요. 또는 내가 합리화를 잘했군요. 또는 내가 게을렀군요. 또는 내가 여러 가지 그 복음이 내 안에 작동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방어기제가 이렇게 작동됐군요. 내가 내 자신을 수치를 이렇게 감추고 싶어 하는 거라든지 남을 정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판단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쪽에 좀 치우쳤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차가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문제를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이 깨어지지 않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 나가면서 등유에서 전기로 계속 갈아 끼우는 작업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성분들이랑 대화하면서 남성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성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꼭 특징인데요. 자기는 사람을 잘 본대요. 사람을 잘 본대요. 사람 못 본다고 얘기하는 남자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서 자기는 사람을 잘 본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나는 사람 잘 본다라고 하는 남성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요. 다 문제가 많아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냥 차라리 난 사람 잘 못 본다라고 하는 여성분들이 훨씬 문제가 없어 보여. 난 사람 잘 본다라고 하는 남자분들이 문제가 훨씬 많아 보여요. 근데요, 사람을 잘 본다는 건 상당히 넌센스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왠지 아세요? 사람을 잘 본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잘 봤다고 생각하지만 잘 못 보는 분야가 훨씬 많을 겁니다. 내가 잘 봤다고 생각하지만 못 본 부분이 있고요. 내가 그 사람을 못났다고 생각하지만 훨씬 더 장점이 감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을 모르는 게 사람은 그만큼 복잡하고 광범위한 존재예요. 그걸 우리가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잘 해석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해석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라도 좀 해석을 해봐야겠죠.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경험에서 나온 얘기고 성경의 지지를 받습니다. 우린요, 말씀을 들어가면서 나 자신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나 자신을 배워가면서 아직도 내 나라가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죠. 발견하게 되는 곳마다 여기는 춥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는 어둡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는 밝지 않습니다. 여기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곳은 어김없이 아직도 등유를 쓰는 곳입니다. 반복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김없이 그 부분에서만 문제가 일어나는데 왜 그 부분에서만 일어나냐면은 여전히 그 부분은 어둡고 여전히 그 부분은 차갑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부분은 등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부분에 전기를 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매우 충격적인 챕터 1에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일정 부분 불신자입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책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은 책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분야에서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은 불신자입니다. 바꿔서 오늘 버전으로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느 부분은 아직 등유를 쓰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은 어느 부분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등유를 쓰고 있는 것, 내 나라로 쓰고 있는 것, 그 불신자인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전기로 갈아 끼워지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아 끼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밝은 크리스찬이 될 거고 따뜻한 크리스찬이 될 거고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은 전기의 효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챕터 4입니다. 첫 번째는요, 전기와 등유를 비교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전기로 갈아 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전기로 확장해 가야 된다는 것.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등유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 전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등유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 전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너 아직도 등유 쓰니? 나 전기 있어. 전기가 훨씬 밝고 따뜻해. 전기로 갈아 껴. 너 아직도 너가 다스리는 나라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훨씬 더 따뜻하고 밝고 의미있고 행복해. 너 아직도 너의 주인이 너 자신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따뜻해. 이러한 문장으로 안 할지라도 이 전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양한 방면으로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기로 갈아 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농촌사회라면 전기로 갈아 끼우세요. 그러면 뭐 준기라고 이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전기를 간접 체험시켜 줘야 됩니다. 그거 뭐냐? 그게 예배고요. 그게 소그룹이고요. 그게 교회에서 함께 하는 어떤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은 아직 죽어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감지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점차 그것을 감지해 나가고 먼저 감지가 되신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훨씬 따뜻하고 이것이 훨씬 밝고 따뜻할 뿐만이 아니라 냉장고 쓸 수 있고 세탁기 쓸 수 있고 이것은 우리들의 시간적 자유를 일으키고 시간적 자유의 요리를 할 수 있고 영웅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속박된 영혼을 자유케 하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입증해야 된다는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죽음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인정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유하게 됐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과 행복과 에너지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등유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 전기로 갈아 끼우기를 권면하고 권유하며 그들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합니다. 전기를 권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전기를 정확하게 경험하고 있지 못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든지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전기를 겪고 있고 경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생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해 갈 것입니다. 회개하라, 전기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정한 삶의 체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단계 중에 어떤 것이 머릿속에 와닿으십니까? 어떤 것을 품으십니까? 어떤 것을 하셔야 됩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